살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다툼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감사도 하고 또 긍정적인 말도 하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드러내기보다는 욕심이나 불평,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다 하나같이 천사 같은데, 이게 집에서 보면 또 이런 왼수도 따로 없죠. 그래서 가끔 또 제 모습은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또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싸움 좀 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싸우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우리의 대적은 오직 악한 사탄 마귀뿐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을 보면 군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친구는 제2의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성품의 사람들과 만나고, 또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일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인생의 그 큰 목표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적격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친구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어지지만,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게 되고, 또 불만하는 습관들을 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오늘이라는 인생은 늘 처음 가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스케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마주하는 사람이 다르고, 또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한 시간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성공에 이르게 됐는가,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참고하며 도전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들, 또 공부에 성공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분들이 쓴 그런 책들을 보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늘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한 구절을 소개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구절들을 통해서 당신도 나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다, 당신도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따라온다면 당신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그 책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치러왔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누군가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그런 조상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어지지요. 그는 특별히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그의 평생 동안 추구했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정리해 보니까 결국 육신의 싸움과 영의 싸움인데 마귀를 대적해 보니까 마귀가 자신을 피하더라라는 것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가까이 하게 되어짐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와 같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첫째로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정욕을 다스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의 정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은 결국 한정된 환경이나 한정된 재화 그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동체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욕심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부추긴다면 그만큼의 다툼이 그 공동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만큼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지죠.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다툼들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는 짧은 서신 안에서 이 다툼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유대주의자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종, 재력가 수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지켜오는 율법의 당위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그 지식의 경륜을 쫓아서 그것을 자기 의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와 명예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성과가 마치 자신의 의의가 되어진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 그 다툼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갈등과 분열이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지방회에서도 지방회의라는 걸 해요. 지방회의를 가면 목사님들도 엄청 다툽니다. 장로님들도 엄청 다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을 과연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 재력, 또 재능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역을 맡기게 되고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될 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이뤄내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군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와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철저하게 대적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정욕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서 어떤 욕심이 일어나는지, 또 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일으키는 다툼에 우리는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되어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왜 나만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아픔들,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의지적으로 정말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이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인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알고 있죠. 세상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따르는 이 영적 간음은 결국 악한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 보는 사람 없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간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시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죠.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정욕으로 틈타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재능이죠.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땅에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자꾸 개발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재능은 자원함으로 드릴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내 것인 양 뭔가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섬김의 부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질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예배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제를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때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땅은 아무것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언제든지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경작하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늘에서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땀 흘리며 이제 농경 생활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농업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허락되어졌지만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려고 했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가운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는 일을 시키고 물 깃는 일을 시키고 또 농사 짓는 방법도 그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농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원래 이 땅을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리는 땅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비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리는 땅인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지만 너희가 이거 딱 한 번만 하면 1년 동안 농사 풍성하게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우리처럼 신전에 가서 딱 한 번만 엎드려라, 딱 한 번만 절해라 라고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풍요가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하나님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딱 한 번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 가서 바알과 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한 해, 2번째, 3번째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나는 것은 어떤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영적인 간음의 상태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빠져라, 딱 한 번만 너희가 이것을 허용해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계속 허용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 간음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딱 한 번 눈 감으면, 딱 한 번 허용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간음의 유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허용하고 있는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을 쟁취하며 살아갈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열매를 맺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죠. 무서운 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현혹돼서 여자가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열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도 한번 먹어볼까? 딱 한번 먹어볼까? 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뿌리 깊은 죄이고 인간의 원죄 가운데 항상 뿌리를 깊숙이 내립니다. 우리는 교만을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교만을 자꾸 근절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부추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하나라도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의롭다라는 그러한 주장, 이러한 생각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항상 겸손을 구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낮아짐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시더라도 항상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챙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이라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나의 지위 때문에, 나의 재력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낮아짐의 모습, 겸손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로 다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겸손을 따라야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겸손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아래에 서 있는 자인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인생길을 앞서가도록 그 말씀을 앞세워 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 앞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겸손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마귀가 피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여기에 유의할 점이 있는데 마귀가 피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머물러서 그의 계계를 피하거나 떠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났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 사탄의 그런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자신의 그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격해 옵니다. 자꾸 넘어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살펴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실패했어도 다음에 또 재정비해서 다시 삼키려고 돌아오는 것처럼 사탄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를 떠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잠시 우리에게서 손을 떼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틈만 생기면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무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탄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해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말씀을 인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말씀을 멀리하면 사탄이 슬금슬금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손을 깨끗이 하여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도 벗될 수 있다라는 두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외적인 겸손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 이 두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결단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고멜은 호세아라는 선지자 남편이 있었죠. 그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음란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도록 하지요. 찾아오도록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과 벗되는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결혼한 자는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린 이 가늠한 고멜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과 내 욕심과 결혼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정리하여서 성결케 하는 겸손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겸손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세상을 즐거워하며 사는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맨날 짓고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결단했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똑같은 죄 앞에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죄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이 애통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그 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는 강한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가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런 무기력함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솔직한 마음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아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오직 하나님만 가주신 권한이에요. 인간이 타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만이 심어놓은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의로운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한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쓰임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쓰임받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탓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분쟁은 욕망을 이루려는 헛된 집념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10절을 통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욕을 이기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더 즐겨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낮아져라, 더 비워라, 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다윗은 정욕으로 쓰러졌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욕의 함정에 빠졌지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함정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정욕에 넘어졌던 사람도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욕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욕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은혜로 정욕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